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교 설교 되겠네요. 이 시리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또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 대강절 주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깨어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큰 축복 있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5번째 시간이자 오늘 시리즈 종교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92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과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과 교회,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신앙과 교회,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신앙과 교회.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안아주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가 늘어나요? 네, 의심이 늘어나고 불신이 커지면서 워낙 또 사회가 또 안 좋은 사회가 또 펼쳐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 건 또 우리 어른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교회가 좋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요, 뭘 좋은 걸 줘도 잘 안 받아요. 오늘도 봐요. 전도할 때 분명히 또 받는 사람도 어린아이 같이 아멘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물티슈랑 마스크랑 핫팩까지 넣는데도 아유, 됐어요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짜 전해주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면 아멘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 우리 하민이를 끝나고 또 안아줬어요. 잘 안겨요. 축복한다고 그러면 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안아줄 때 그러면 잘 안겼죠. 엄마 아빠 품에. 지금 장성한 자녀들 오늘 숙제입니다. 벌써 설교 시작하자마자 숙제를 해주냐. 오늘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거 합시다. 할렐루야. 뭐 어려워요? 내 아들 딸 안아주라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딸 안아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대강절 첫째 숙제예요. 첫째 주 숙제. 오늘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교회는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신앙과 교회,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신앙과 교회.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나왔겠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고, 혼내시고, 왜 어린아이들을 막냐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라고, 천국이 이런 자일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3가지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만 다시 읽어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자, 다시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오잖아요. 안아줘야 돼. 안아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환대, 환영. 환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환대는 또 뭐 좀 어려운 영어지만, hospitality라고 그러죠?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그 병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병원이, 하스피털이 그 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아픈 자들 환대해줘야 돼요, 먼저. 근데 병원이 너무, 왜 왔어요? 어디 아파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 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잘 알려주세요. 너무 기계처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영혼이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고칠 의사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영혼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다 고치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뭐 해주세요? 저리 가! 안 그러고 환영해주고 환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누가 오면은 요새는 등록교인 아니면 같이 못 자잖아요. 코로나 어디 오고 그래? 그러지 않고 환대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등록교인이 아니라고 받지도 않고 이게 뭐 물론 약간 뭐 그 초창기에 뭐 신천지나 그런 게 좀 위험하다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왔는데 환대를 안 해주면 되나요? 환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누구 오시는 분들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면 세 가지 하면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오늘 숙제가 뭐라고요? 오늘 가서 아들, 딸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해주세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의 반대가 뭐예요? 환대의 반대가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커지면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공동체는 무시하고 멸시해요. 근데 행복한 공동체는 그게 교회건 가정이건 회사건 뭐가 있어요? 환대. 여러분 회사 가면은 회사 가는데 직장 갔는데 참 싫다 그러면 그 사장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제일 위에 리더가 회개하셔야 돼요. 분위기를 환대하는 분위기로 안 만들고 뭐 하는 분위기로 만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리더가 경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게 사탄의 특징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오는 자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교회건 환대를 해야 돼요. 환대.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안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는 안수해 줄 수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는 여러분한테 언제 한번 내년 초에는 우리 특세나 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한번 쭉 다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한테 안수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수기도 좀 해주라 할 때는 또 소원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해줘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많이 해줘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거절을 안 하거든요. 아멘에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조카들이 저한테 갑자기 그걸 보더니 이렇게 그때가 그 아이가 조카가 아직 좀 어렸어요. 한 4살? 뭐 이럴 때 기억이 4살, 5살 때 하니까 내 손을 가져다 자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그리고 부모님은 커도 자녀들 안수기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해주는 거 받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뭐 많이 있어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은 가서 머리를 디미세요. 나 안수기도 해달라고. 성경에 부모님의 축복이 자녀한테 간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 아직 살아계실 때는 안수기도 해주라고. 어렸을 때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은데 빨리 해주라고 하면서 부모님 신앙 있으면 안수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머리 디미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안수해주니까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이 안아주는데 튕겨나갔어요. 예수님 밀쳐냈어요. 안겼어요. 안겼죠.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좀 예수님께 안기고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축복. 그러면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해준다 그랬는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뭐 사업장 축복하고 누구 뭐 개인적으로 뭐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뭐 축복하면은 아멘 좀 해서 크게 아멘. 여러분 삶의 가정에 2020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걸 노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노멘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저도 누가 뭐 무슨 칭찬해주면 그냥 좀 부족합니다요. 근데 갑자기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축복해주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멘해요. 그건 아멘합니다. 축복은 아멘으로 해줘. 내가 부족한 건 맞아요. 난 부족한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주는 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행복한 공동체 만들고 싶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안고. 많이 안아요. 많이 안아. 그거를 몸으로도 안지만 마음으로 안는 게 뭐라고요? 환영하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멀뚱멀뚱 쳐다봐야 돼요. 일어나서 고생했다고 반갑다고 해줘야 돼요. 네. 식당에서도 우리 오면 환영하죠. 그죠? 식당에 우리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짜장면 먹고 싶어요 거기서? 물론 이연복 셰프 정도가 하면 그냥 그래도 먹겠죠. 어디는 뭐 욕쟁이 할머니가 막 하면서 감자탕 내놓으면 뭐 먹는다며. 그래 그거는 너무 그게 뭐 맛있어서 그렇다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환영해야죠. 그렇죠?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 만드세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쉬운데 이 쉬운 걸 안 해. 그리고 진짜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요. 환대해 주는 거. 안아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거야. 그 아들, 딸 오거나 남편과 아내 오거나 부모 형제 오거나 그러면 환대해 주는 거. 환대. 두 번째가 기도. 안수니까 여러분이 자녀면 부모님한테 안수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안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또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고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고 너 기분 좋아요. 그러면 어디 목사를 축복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절대 축복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환영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해도, 이것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고 이걸 귀히 여기고 수용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예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맨 처음 주신 게 돈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돈이 없었겠죠, 당연히.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영적인 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있어야지 육적인 걸 다스리게 돼요. 자, 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먼저 God bless them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다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받아야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 나머지가 육적인 게 풀리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원리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분간 숨 참기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3분 더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숨 참기 오래 하는 거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니까. 근데 숨은 쉬도록 원리를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기도도 우리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은 우리 양식이에요.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삐쩍 꼴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처럼 원리 영적인 거를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나머지를 풀어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원리를 왜 그래? 하고 질문하면 나는 뭘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참 설명할 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숨 10분간 안 쉬어봐. 왜 숨을 안 쉬게 해?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숨 쉬어야지 사는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적인 거를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 영적인 걸 하지 않으면 하는 게 꼭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물고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새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고기,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우리가 잡아먹는 물고기를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새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우상숭배자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다 마음속에 뭐 하나 붙들고 살아가요. 우상숭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난 그 복 없이는 못 살아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없이는 나는 목회도 못할 뿐더러 가정생활도 못하고 난 자녀를 키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난 그래요. 난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반대로 하는 저주도 있을까요?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읽어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8절에는 복을 주셨어요. 그죠? 인간에게. 근데 그 복을 수용하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와,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도 먹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인데 그 임신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다가 예전에 많이 죽었어요. 요새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드물지만, 그죠? 실제로 요셉 엄마가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 얘기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게 창조되었는데 나중에는 솔직히 말해요. 아닌 예를 대지 말고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우리 집은 여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자가 더 세요. 근데 그 힘 있는 남자는 원래 여자를 더 섬겨주고 사랑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착취해요. 그 참 안타까운 통례인데 여러분 딸 가진 자녀들, 부모님들 사윗감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데이트 폭력으로 맞거나 죽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결혼하면 가정폭력이 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무슨 용어가 있던데 이제 그건 데이트도 아니죠. 그건 폭력이죠. 그냥 폭력.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 착취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데 어떻게 보이네요? 착취적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폭력적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도록 힘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나는 분명히 목회할 때 사람이 바뀐다고 믿고 나는 목회를 해요. 왜? 사도 바울도 바뀌었거든요. 안 바뀐다고 믿고 목회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다시 얘기해요. 가정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부모 형제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고기동 지역도 예수의 보혈로 물들고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세요. 믿고 하세요.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한테는 아담한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환경이 왜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이 죄의 악의 원흉이라고 인간 때문에 사연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환경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도 환경 오염시켜서 코로나가 와서 다 공장도 스탑하고 뭐 그래서 한동안 우리 중국 공장이 가동이 안 해서 미세먼지도 없고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근데 그거를 뭐 다 떠나서 영적으로 한번 보면 인간이 죄 맞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도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복이 임해서 환경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로 그냥 크게 얘기하면 환경 오염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질병들이 온 게 어떻게, 그리고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모든 환경의 역습이 그거를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따르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을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3장 14장 뭐 읽어보면 이제 조카 롯이 헤어졌다가 소돔 땅에 갔다가 거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도 또 그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들 데리고 가서 다 찾아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 승리했는데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급속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봐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성공이 주는 그 어떤 위험인데요. 높은 데 올라가요.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올라가요. 내가 부장님만 되면, 내가 상무만 되면, 내 임원만 돼도 뭐, 아니면 내가 사장만 되면, 내가 이번에 연봉 얼마만 되면, 내가 혹 결혼만 하면, 혹은 뭐 자녀만 나면, 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딱 되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성공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성공한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다 물리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야 될 텐데 아브라함한테 두려움이 확 엄습해요. 신기하죠?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요. 더 큰 성공을 원해요. 내가 5억 벌었어. 그럼 10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 중독이에요. 인기 많아졌어. 요새 인기 많아졌어. 더 큰 인기.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독이에요. 목회도 중독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흩어보내라 하는데, 더 크게 바벨탑 나중에는. 교회가 바벨탑 돼.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렇게 채우지 않고 그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더 강하게 줄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돈 많이 줄게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인기 있게 해줄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감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평생 그러다 어느 순간 한테 되게 크게 얻어맞고 나중엔 망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지 않고 다른 걸 복으로 삼아가지고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성공하고서 망해요. 에베레스트 정복하고 거기서 얼어 죽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 높은 데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등산을 그렇게 잘하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높은 산 이렇게 산악 전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디까지 에너지를 생각하고선 등산하는 거냐면 우리는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를 다 쓰죠. 아니요. 올라갈 때 에너지 50 쓰고 내려올 때 에너지 써야 돼요. 아니면은 올라갈 때 에너지 30 쓰고 내려올 때 70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려올 때까지가 전체예요. 100이에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때 에너지를 90을 써.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도 봐요. 2020년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우리를 복을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를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을 받지 않으면 내 모습이 그게 좀 겉으로 볼 때 성공했건 아니면 좀 어렵건 어려우면 어려워서 원망하다 망하고 잘 되면 잘 되는데 또 모르는 여기서 또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여기 아브라함처럼 확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 나 만만돼야 되는데 하다가 진짜 써야 될 에너지를 잘못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사모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 되는 때까지 쭉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두 번째로는 주님은 질서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영적인 질서. 원리예요, 이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 4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단계는 누구요? 모세, 세 번째 단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원리는 자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따지면 아까처럼 숨 쉬어야 되는데 왜 숨을 안 여러분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금식해서 살 수 있는 분 없죠. 40일까지는 예수님도 사셨으니까 모르겠어요. 100일 금식해서는 못 살 거래요 아마? 못 살 거예요. 왜? 100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지으셨잖아요. 원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기 2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점프하실 수 있는, 난 점프력 좋아. 몸이 겨우 살더라도 몸이 다 망가지겠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원리. 그러니까 원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이렇게 보는 사람과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자기가 그거를 수용을 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꾸 막 부딪혀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말씀을 주면 그 원리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이 쫙쫙 성장하고 가정도 축복이 되고 변화되고 행복해져요. 근데 맨날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 원리를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20층에서 난 뛰어내리겠다고 막 하는데 나는 100일 동안 안 먹고 살겠다는데 이렇게 말씀 안 먹고 그러면 다 영적으로 꼬라 죽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먹이세요. 진짜 온라인 예배 이거 심지어 어떤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 제가 어떤 사역자한테 드린 얘기예요. 큰 교회예요.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진짜, 거긴 앞장섰던 교회예요.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2주만 그 정부에서 쉬라고 해서 2주를 쉬었죠. 성도들한테는 막 설득하고, 2주 동안 쉽시다. 근데 4주 쉽시다. 한 달, 2달, 3달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조금, 지금은 다시 좀 코로나가 나왔는데, 조금 약간 주춤해서 예배가 막 재개될 때 있었죠. 현장 예배. 근데 현장 예배 했는데 성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쪽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온라인 예배를 끊어야 나온다고.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이미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안달이 난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온라인 예배 끊어야 나온다고. 그럼 제대로 온라인으로 말씀 먹고 있어요? 난 솔직히 얘기해. 우리 성도들 안 먹잖아요. 온라인으로 먹으시는 분. 온라인으로 제대로. 오히려 예배 오신 분들이 다시 듣기 하고 다시 들어서 은혜를 더 드세요. 말씀을. 안 나오신 분들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먹혀요. 이게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결혼하려고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저 온라인 결혼이요. 그래? 그래, 결혼식 그럴 수 있다. 그럼 결혼해. 근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결혼 생활 하려고요. 저 며느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화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살고, 엄마 아빠 좋죠? 난 여기 살고요. 걔는 거기 살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통화하면서, 요새는 다 되잖아요. 영상. 그러면서 우리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렇게 하실 분들. 이거는 임시 방편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좋은 도구잖아요. 영상도 보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화상 통화도 하고. 근데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렇게 할 뿐.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라고요. 왜 비정상을 지금 정상화 시켜놓고 그게 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냐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우리 영혼 다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절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우리 전도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아니, 수능 중요하다며. 수능 중요해가지고 수능 보죠. 딴 거 조심하면서 수능 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안 가요? 직장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직장도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리가 그거잖아요. 다른 걸 그래 조심하면서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교회도 기본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정상이에요. 조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왜 이건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나머지가 풀린다고요. 원리라고요, 원리. 원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여호와 하나님, 모세, 그 위에 가장 최고 영적 지도자, 그 다음 밑에 누구였어요? 아론과 그 제사장, 그 다음 밑에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축복 기도해줘야 될지도 내용까지 가르쳐줘요. 민수기 6장 26절에서 24절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냐면요. 축복의 내용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네 제사장들은 그 자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는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복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지키시는 복,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복, 그리고 평강 주시는 복.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희망의 교회를 서기영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목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리더들 돼봤죠, 어디서? 거기서 거기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잠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책임은 가져야 돼요, 책임성은.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날아가는 경험 해본 분. 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 되게 많이 벌었대. 근데 10억이 날아갔대. 몇 개월 만에. 그럼 나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걸 벌었다가 날렸어. 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후 하니까 날아가더래요. 그게 이유는 다양해요. 동업자가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주식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꼬나처럼 경제적으로. 세상에 아시아나 항공이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또,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도 봐요. 여러분, 가정 평안해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없으면 물질 많고 성공해도 죽는 거예요. 요새 같은데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의 축복이에요. 희망의 교회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평강해. 이런 크로코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 너무 좋아요. 평강. 오늘도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내 목회자로서 요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이게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대강절이라고 크리스마스랑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민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정에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제가 축복합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됐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또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것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지금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했죠. 시험 보는데.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면 그걸 귀히 여기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근데 아니면,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그것도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하죠. 받아. 앉아서. 받는 거야, 받는 거.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같이 너희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주님이 널 지키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많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축복하잖아요. 네. 목사님이 축복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하여튼 그냥 고모냥 곡골 될 테니까 좀 제발 좀 받으세요. 축복. 할렐루야. 한번 내년에는 여러분 자녀들 한 번씩 저한테 다 축복기도 받게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은 두 번째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또 아들도 없고 또 우리 가정은 왜 우리 남편 엘가다는 아내가 둘이야 막 하면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나는 원망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이거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푸념을 널어놓고 하면 원망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나 봐요. 서원하려 서원.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있으면 서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 서운한 거 있으면 좀 지키세요. 서운한 거 지키세요. 그 서운한 거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요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뭐 재정 문제였건 어떤 자녀 문제였건 아니면 뭐 관계 문제였건 건강 문제였건 그거를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한나는 그걸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라는 마음 주셔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으로. 근데 그때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냥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근데 이제 정말 귀히 여길 수 없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엘리.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여튼 난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놀라운 거.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가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또 오늘 술 취해가지고 이러지 않기를.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해 볼게요. 성도들이 막 술 취하고 방탕한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2021년에는 술을 끊으면 제일 좋고,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좀 줄이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줄이고, 술 먹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근데 이상한 질문인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렇게 술 취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때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가 다 의인이 아니라 주인의 의인이 되게 하는 거니까 교회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하는데 술 냄새 풍풍 나는 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계세요. 하면서, 담배 이렇게 피지 않나? 전도하세요. 담배 피면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가요, 담배 펴도. 술 마셔도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라고요, 또.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거라고 막 혼내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한나가 어떻게 했나 이거 봐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여러분이 이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씀 있으니까.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대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저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엘리 같은 나한테는 엘리 같은 주의 종이 있다고 떠올려봐요 한번. 그게 만약에 있다. 하여튼 있다. 없으면 축복이요.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다 좋은 분이다 그러면 진짜 축복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한 거를 그걸 옹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대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립하는 걸 가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저는 어때요? 제가 다른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요? 제가 저 마음에 되게 서운하게 하는 주의 종이라도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만 임해서 전화를 하면 해요. 그거는 관계가 깨지더라도 해요.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근데 아무리 나한테 서운하게 하더라도 나는 주의 종으로서 어느 선 이상 예의는 넘지 않아요. 왜? 그게 밑에 전사님이라도 그래요. 정말 나 좀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더라도 또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난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관계만 잘해도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고 살아요.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읽었죠?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나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니다. 내가 술 먹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성전에 술 먹고 와서 주정하고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엘리가 이제 두 가지를 축복해줘요. 기도해줘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을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평안을 구해요. 평안의 축복.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를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엘리를 통해 줘요. 그 부족한 제사장을 통해. 지금 한나 마음이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분인낫가 격동시켜가지고. 근데 뭘 축복해줘요? 평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선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평강이 임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허락해 주기를 내가 또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이 평안하니까 또 참 그렇게 임신이 안 되더니 또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귀한 아들을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주의 종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서 불을 지피잖아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꺼져가는 불꽃을 지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에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서원을 갚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늘 우리 집에서 아내랑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저 천안에 내려가 있을 때 우리 나는 목회 안 하고 우리 아내도 그때 우리 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래서 뭐 했을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때 시간이 많은데 뭐 할까? 우리 전도용품을 만들자. 우리 수요일날 전도용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과 같이 이 단순 작업에 또 우리 또 대가들 아니에요. 착착착착착 넣고 물티슈 넣고 뭐 넣고 막 착착 우리도 그거 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다녔어요. 역에서 대학에서 거리에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좋으신 하나님 외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 혼자 사무엘 그 하나 준 걸 또 빼앗아가냐? 안 그러고 사무엘을 바치니까 나중에 사무엘 동생 퀴즈입니다. 사무엘 동생 몇 명? 5명. 자,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주의 종으로 바쳐졌으니까 한나에게 또 더 기쁨을 주시려고 아들 셋을 낳고 딸을 또 둘을 낳았어요. 참,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임신 못하던 아내가. 근데 중요한 주제는 오늘 이거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걸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에 엘가나랑 같이 왔어요. 엘가나는 아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만 받고, 내가 보니까 저 제사장은 진짜 형편없더만. 영성이 꽝이야. 저런 기도 받아서 왜. 근데 보니까, 사무엘을 낳았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같이 기도 받았어요. 그냥 머리 디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가나랑 그 아내 한나가 축복 기도 받고선 그냥 아들, 딸을 그냥 쭉쭉 낳았어요. 쭉쭉.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는 또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핵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는 좋은 그 제사장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하나님이 깨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랍죠. 오늘 어린이 예배 혹시 이제 어린이까지 드리는데 오늘 전사님이 그 악한 왕 여호람 왕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악한데 그 악한 왕의 집안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꼭 씨는 하나씩 남겨둬요.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셨다고 그럴 거예요. 대강절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원래들 세우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 듣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귀히 여기세요. 마지막 두 말씀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이 이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죠? 강건하죠?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강건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보니까 범사가 잘 돼요. 뭐 학교도 잘 가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사업도 잘.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엔 그게 나쁜 열매로도 나가요. 그래서 항상 때로는 범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강건 좀 약한 것 같아도 영혼이 잘 되면 나중에 이게 이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을 누가 해준 거냐면 장로인 나, 여기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 이제 당시 초대교회는 감독, 장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목회자들. 좀 큰 지역을 맡아 있었던 목회자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 뭐 어디 좀 뭐 공동체 또 맡은 저희들은 목사님들이죠. 장로.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주제대로 하면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축복해줘요.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 같이 칭찬받길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래요.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했을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다. 권사님 집사님들이다. 목사님들이 볼 때 그러면 그 축복은 가정에 임합니다. 근데 봤을 때 내가 참으로 해야만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축복을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게 이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목사님 맨날 끝에 축도할 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까지만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아니에요. 교통과 충만 축복하심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따서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요. 오늘 근데 여러분 마지막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세상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한다고. 응?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혹시 스님을 만나면 축복해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절에 다니신 분들도 축복해주고 뭐 아픈 분들 있다면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주여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전도주일 선교주일 놓고도 큰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 주일 가운데 우리 고기동 지역 선교에 힘을 얻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가정과 개인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